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 공부할 것입니다. 교과서 24쪽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비록 다른 특질을 가졌을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육체와 전혀 다른 그러한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것이라면 부활한 육신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부활한 육신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 몸이 맞는데 이런 다른 특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확실성. 과연 부활은 확실한 것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냥 예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비유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죽었음에도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로부터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베레스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은 부활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논거로 종합해서 볼 때 부활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러한 논거들은 전부 다 거짓이 되고, 이것이 거짓이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거짓이고 우리는 그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의 진리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대상은 누구냐?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요, 홀연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지 않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느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다시 부자입니다. 부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변화한다고요.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할 것이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의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할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심판을 위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자기 상급을 누릴 것이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한다.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때는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저에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무천년주의나 천년왕국 후에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후천년설에 의하면 주의 재림 때 의인들과 악인들이 동시에 부활하는데 이것을 일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전에 주의 재림이 있다고 믿는 견해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의하면 주님 재림 때 의인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즉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천년의 간격이 있고 이 견해에 의하면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따를지는 본인의 신앙 견해에 따라 달리할 것이겠지만 어느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악인이 언제 부활하느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재림과 더불어 분명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은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 시간에 도표를 그려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을 한번 도표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럼 조금 이해가 쉬워지겠죠. 주의 재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정황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기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 여기 이때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후천년. 재림 후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 재림. 이래서 전천년 후천년을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부활체의 성격을 살펴보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거의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체는 원래의 몸과 동일성을 가집니다. 즉 부활은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2절은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와 같은 몸들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비록 다른 특질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들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결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체와 본래의 몸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내가 죽었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을 시킬 거예요? 그럴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원래 이 모습이에요. 원래 이 모습?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할머니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했어요. 그 할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때 그 꼬부라진 할머니의 모습일까? 건강한 모습이겠죠. 그러면 손자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할머니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충분히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보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다시 살면 이 몸을 그냥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특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질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부활체는 본래 몸과 다른 변화된 특질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프죠? 근데 부활체는 안 아파요. 맞아서 아픈 거는 아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체에 감염된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병드는 일 없을 거예요. 늙지 않을 거예요. 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거예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몸은 그렇게 분명한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일 것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이 영광스러운 몸에 가질 수가 없겠죠. 왜? 고통 속에 있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체는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의인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형체를 닮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부끄러움 속에 부활체를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맨 밑에를 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 의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악인은 부끄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의인에게만 복된 소망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히 두려운 심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능히 그 모든 고통들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